우리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항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지내면서 좀 더 풍성하고 또 형통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요즘 참 많이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복, 그것은 저절로 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에 심는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삶의 자세 속에 하나님이 결과로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들을 심어주신다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존중하는 삶입니다. 존중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존중은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것이고 상대를 중요하고 귀하게 보는 것이 존중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존중이 약해지고 존중이 사라져버린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상의 삶에 존중하는 삶의 덕목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 사람들의 자세를 보면 대부분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들이 천하게 취급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병들고 그리고 이 세상은 불행해졌습니다. 오늘 또 이 지구상에 많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삶의 모습들은 결코 함께하는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는 존중력이 없는 사람들의 태도로 인하여 이 땅에 아픔과 고통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 존중하는 마음들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복들이 우리의 삶의 공간 속에 머무르고 있지 않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형상으로 이제 새롭게 되어진 우리들이 이 땅을 살면서 성숙해져 가고 더 온전해져 가는 삶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존중하는 삶에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큰 보장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존중하는 삶 속에 있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회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이 고향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중받지 못했기에 예수님은 나사렛이나 그리고 주님의 고향에서는 커다란 이적과 큰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이지만 예수님을 존중하는 그곳에는 예수님의 그 능력과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신 그 한없는 은총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백부장으로서 예수님의 권위와 예수님의 그 삶 앞에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을 때 우리 주님은 그가 원하고 그가 필요하는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H.F. 아미엘이라는 사람은 타인에 대한 존중은 처세법의 제일 조건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처세를 잘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하여 존중하는 삶의 자세를 가지는 것이 이 땅을 잘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며 그분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될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존중하는 삶의 근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엘리 가정,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얼마나 큰 약속과 은총을 베풀어 줬는지에 대한 내용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 가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존중함이 없는 그런 가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무엘상 2장 22절 이하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회막문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를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그런 죄를 범하는 아들들을 보며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 사무엘상 2장에 전반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축복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았고, 그리고 아버지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그들에게 오늘 말씀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삶, 그리고 아버지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그 삶의 결과가 그 가정의 비극적인 결말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오늘 본문 3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지겹게 성경에 보면 참으로 나를 공경하는 자들을 나는 존귀하게 할 것이며 나를 멸시하는 자들은 하찮아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그의 삶을 존중하게 할 것이고, 주님을 존중하지 않는 그들의 삶은 결국 하나님이 하찮은 자들로 하나님이 만드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에 복이 되고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주시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거울은 내가 웃어야 거울도 웃는다는 말처럼 오늘 내가 존중받는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는 내가 먼저 상대를 존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중받기를 원하면서도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으며 존중받으려고 하는데 결코 그러한 방식으로는 우리가 존중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존중심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미소와 같은 것이죠. 내가 거울 앞에서 내가 미소를 지으면 거울에 비친 내가 나에게 웃음을 짓는 것처럼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존중하게 되어지면 나 또한 그로부터 존중을 받는 자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의라는 것은
상대에게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의라고 여겨집니다. 예수님을 존중하는 사람들, 예수님에게 예의를 베풀었던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열매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주위에 어떤 연약한 사람도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업신여기지 말라고 하시므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존중히 여겨야 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비록 비루하고 초라하고 볼품없는 자지만 그를 존중히 여기는 그것이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 이하의 말씀을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며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습니다. 내가 선지자와 같은 마음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 선지자를 존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선지자의 상을 그에게 줄 것이고 의인을 존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의인의 상을 그에게 줄 것이며 그가 누구이든지 그가 존중하는 것에 따른 그의 보상이 그의 것이 될 것임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존중은 하나님 나라의 마땅한 의전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어디를 갈 때 그냥 가지 않잖아요. 의전이 있잖아요. 거기에 걸맞는 존중하는 예의를 표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노예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타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올 한 해 동안에는 참 많이 있었습니다. 강사로 가서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를 방문해다가 보면 강사로서 내가 존중받고 있다고 느껴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낌은 내가 존중받고 있다는 교회가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했고 그 교회에 말씀을 전할 때 온 성도들이 받는 은혜의 강도가 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사역자를 존중하는 교회는 그렇지 않은 교회보다 교회가 훨씬 더 은혜롭고 더 풍성함을 느끼면서 이렇게 누군가를 존중하는 그 자세와 존중하는 태도가 그 교회의 내용과 질과 풍요로움과 형통함을 결정하는 원인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해보았습니다. 한나는 참으로 많이 마음속에 아픔이 있었고 또 한나는 마음속에 고통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을 다 알아주지 못하는 엘리 제사장, 그는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엘리 제사장, 기도하는 여인을 보면서 이제 술을 끊으라고 이야기하는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제사장의 모습을 한나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런 영적인 감각이 없는 엘리 제사장을 보면서 무시하거나 천대하거나 그리고 우습게 여기는 자세를 가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는 그렇게 영적인 감각이 떨어지는 엘리 제사장 앞에서 그는 제사장으로서의 존중이 여기는 마음의 자세를 가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한나에게 엘리 제사장은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축복의 소식을 듣고 제사장의 축복을 듣고 내려가서
결국 평안이 내려간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귀중한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영적인 실력도 없고 영적인 감각도 없고 영적인 능력도 없어 보이는 부족한 제사장으로 느껴지지만,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의 권위에 대한 존중함을 가지고 그가 그렇게 대했을 때 엘리 제사장의 그 축복의 말이 결국은 한나에게 귀한 축복으로 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코 한나는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부족함을 보면서 무례하지 않았고, 그는 제사장의 권위를 존중히 여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아무 죄도 없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 끊임없이 자기를 추격하고 자기의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사울 왕의 추격을 받으면서 인생이 참 핍절하고 고통스러운 삶의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 아픔 속에서도 오늘 다윗은 사울 왕의 권위를 존중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이 이제는 내가 스스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의 신하들은 이제 하나님의 주신 기회이니까 사울의 생명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때에도 오늘 다윗은 사울 왕의 생명을 건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웠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존중, 그리고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에 대한 존중함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는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 복되게 하셨음을 성경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존중하는 삶은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따라야 할 삶의 자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존중하셨기에 우리도 서로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시하거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무례히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와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든지 우리 주님은 만나는 그들을 존중히 여겨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존중히 여긴 것처럼 너희들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존중히 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11월 한 달 동안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며 준비하는 주제들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들이 좀 더 풍성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아름다운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들이 되어지는 것, 그런 그릇들이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주를 섬기고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풍성하고 부요한 복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주시는 복의 통로를 막아놓고 하나님의 복을 달라고 하는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존중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때가 되면 그를 높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중하는 삶, 그것은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삶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타인을 존중하는 삶이고 하나님 앞에 존중하는 삶의 자세인 거지요. 누가복음 14장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여주리라고 말씀했고, 빌립보서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한없이 낮아지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도록 하나님께서 주님을 높여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존중하는 삶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받게 하는 비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 복은 그냥 복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따라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방편과 하나님이 주시는 질서를 따라 우리의 인생에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형통함을 허락해 주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아무렇게나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편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방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실 때 그냥 쏟아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그가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의 허물이 보일 때, 영적 지도자의 약함이 보일 때에도 인간의 방법으로 존중을 포기하고 존중을 뭉개버리고 나면 그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통로와 하나님의 주시는 복의 채널도 함께 막히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나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제사장의 허물과 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주신 그 권위를 존중했을 때 비록 엘리 제사장은 망하는 집안으로 가고 있지만 그를 통하여 주어진 축복이 한나의 복이 되고 그의 삶을 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형통함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주신 권위 앞에 존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그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제가 신앙생활과 믿음생활하면서 목회자로서 제가 살면서 주의 종을 대접하고 주의 종을 잘 섬기라고 말한 적이 제가 목회하는 20년 이 삼양신성교회 강단을 지키면서 그렇게 말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를 존중하는 삶이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의 복이, 하나님의 형통함이 우리 가운데, 우리 공간 속에 채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를 비웃고 지도자를 험담하고 지도자의 약점을 드러내며 인생을 살아가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아름다운 축복을 받겠다고 하는 그것은 너무나도 모순되어진 삶이라는 생각이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깊이 들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지 않으면 그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그 권위자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처리하실 거지만 그 권위자를 존중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실 보상을 잃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의 하나님 앞에 회개할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권위의 명령에 불순종할 때에도 명령하는 자의 권위를 존중해야 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놓치고 살았던 그 부분이 저의 마음속에 한켠에 잘못된 부분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살면서 어떻게 다 내 뜻과 같고 내 마음과 동일할 수가 있겠습니까? 원로 목사님과 원로 사모님,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다 내 뜻과 내 생각과 같지 않을 수 있죠. 때로는 내가 원함과 다르고 내 기대와 내 바람과 다른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 내 부분들 속에 그분이 명령하는 것들이 합당하지 않고 그것이 내가 동의할 수 없는 것들이라 할지라도 그 명령에는 내가 불순종할 수 있어도 명령하는 자의 권위를 존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 사실을 놓치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억지 소리하고 권위자가 엉뚱한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명령 앞에 순종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 명령하는 권위자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태도와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인 거지요. 부모님을 대할 때 부모님이 무지하고 부모님이 모자라서 내가 하는 것보다 더 작은 것들을 이야기할 때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 명령은 내가 순종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인 부모의 권위 앞에 존중하는 자세와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하나님이 내 삶을 복되게 하고 내 삶을 형통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학교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의 삶이 형통함과 복됨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그 모습들을 보면 대부분 다 그들은 권위를 존중하지 않고 권위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자들로 가득 채워졌기에 그 공동체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아름다운 것들이 담겨지지 않음을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인생의 지혜는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철들어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 원리와 하나님의 이 일반 은총 속에 주시는 이 귀한 진리를 놓치고 살면서 하나님이 내게 형통함과 복됨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그것은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존중은 우리의 인생을 서로 간에 회복을 빠르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주시는 무기가 되어지는 거죠. 내가 인생을 살면서 존중받고 있다고 느껴질 때,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껴질 때 그 힘으로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자녀들을 3명을 길렀지만 저는 굉장히 율법적으로 길렀습니다. 사랑이 빠진 율법으로 자녀를 기르는 그런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손자들, 또 얼마나 많은 그런 다음 세대들이 있을런지 모르지만 저는 율법 이전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그에게 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냥 제한되지 않고 조건 없는 그런 사랑들을 많이 먼저 베풀고 그 사랑 속에 하나님의 율법을 담으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내가 사랑받고 있고 내가 존중받고 있다고 느껴질 때 삶의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도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고 거기에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자가 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실패를 이기는 힘, 실패를 극복하는 힘, 그것은 내가 세상에 가진 환경이 나를 실패를 극복하고 나를 어려움에서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존중받았던 삶의 에너지들, 내가 소중하고 내가 귀한 존재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와 자기를 존중하는 그 마음의 힘이 인생을 살면서 실패를 경험하고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도 그것을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게 하는 자원이 되고 힘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제가 알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서로 존중히 여기는 그것은 그 상대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날 때에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게 하는 커다란
자원을 공급해 주는 것이고 힘을 공급해 주는 것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그들에게 돈을 많이 물려주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많이 물려줘서 그들이 이 세상을 승리하는 것처럼 여겨줄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내가 아버지로부터, 내가 어머니로부터 내가 귀하다고 느껴지고 내가 소중한 자라고 하는 사실이 느껴짐을 받게 되고 내가 존중받는 자라는 사실을 느껴지는 그 삶의, 일상의 삶이 반복되어졌을 때, 그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자신감 있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영양제를 주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전에 어르신들은 우리에게 전할 때 썩을 놈, 망가질 놈, 죽을 놈, 오그라질 놈, 온갖 말들을 참 많이 해서 우리 오그라졌습니다. 썩어지고 오그라지고 넘어지고 지랄할 놈, 그런 말들을 참 어르신들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랄하고 살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는 그런 말들은 우리의 입에서 멈춰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삼양신성교회가 복 있는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형통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권위 앞에 존중하고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삶의 모습들이 있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이 공동체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왜 복 있는 교회가 되지 못하고 더 풍성함의 공동체로 세워지지 못했는가, 그 원인 중에 한 가지가 서로를 존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서로를 비웃고 서로를 조롱하고 서로를 험담하고 서로의 약점을 들춰내며 늘 좋은 것 그리고 감사한 것을 보지 못하고 서로 아픈 것들만을 상체기를 내고 살아가는 그 공동체 속에 우리는 서로 간에 존중받는다는 생각이 별로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아름다움들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 머물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엘리 가정의 이 비극은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지 않으므로 그 가문이 비참한 결말을 맞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돈 좀 번다고, 좀 배웠다고, 좀 실력 있다고, 그것이 내 인생에 멋진 날들을 만들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인생은 길이 없는 겁니다. 우리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속에 교회에서나 세상의 사회에서나 하나님의 주시는 권위를 서로 존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질 때,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지만 세상에 나가는 회사와 내 삶의 터전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공간 속에 그를 통하여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바로 그러한 삶의 축복의 형통한 삶의 비결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서로를 존중해야 될 텐데 어떻게 존중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서로 죽게 하듯 우리가 해야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를 섬기듯 믿음의 지체들을 그렇게 서로 섬기고 존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황금률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담겨져 있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내가 먼저 대접하는 삶이 되면 내 삶이 그러한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남을 한 번도 존중해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앞에 존중하는 모습으로 반응하지 못하면서 내가 존중받으려고 하는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날들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존중할 때 남으로부터 나도 존중받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세울 때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세움을 잇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웃음을 짓고 미소를 지을 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미소 짓는 얼굴을 볼 수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해로운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행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게 아픈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늘 언제나 친절하고 그리고 좋은 말들을 실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존중하는 삶, 다르게 쉽게 말하면 예의를 갖춘 자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고 오늘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인 거지요. 그런데 살면서 느낄 때가 있습니다. 참 무례하다. 예의가 없고 무례한 것은 결국 존중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지 못하는 증거인 겁니다. 근데 그 예의 없음은 결국 언젠가 나도 누군가로부터 예의 없는 무례한 태도로 나를 대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존중함으로 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으로부터 그런 은총을 입지 못했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을 존중하는 은총을 입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베푼 그 사람으로부터 그것이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나도 존중하고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온 세대가 함께하는 이곳에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서로 가족이나 또 삶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이 좋다고 하면서 함부로 말하고 예의 없이 살아가고 무례하게 살아가는 것은 신앙이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이렇게 존중할 자를 존중히 여기고 예의와 아름다운 그 모습들을 구비했을 때 하나님은 그 삶에 살아가는 삶의 공간을 그러한 것들로 채우시고 풍성케 하시는 역사가 있다고 오늘 엘리 제사장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어린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르치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학교의 선생님보다 더 권위가 있고 더 그것이 옳은 줄로 믿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만나는 부모님을 비롯하여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서로 귀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좀 넓은 평수에 산다고 집 좁은 집에 사는 사람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아요. 그도 긍휼히 여기고 그도 내 친구처럼 대하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할 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오늘 주신 말씀 꼭 기억하시고 삶에 적용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형통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서로 예의를 가지고 존중히 여기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